제 고향은 삼백의 고장이라고 불리는 경북 상주입니다. 삼백이라는 것은 세 개의 하얀 특산품이 나온다는 건데요. 하나는 흰 쌀, 그다음에 이제 꽃감이 하얗게 변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명주, 누에꽃이에서 나오는 그 실로 만든 명주가 유명합니다. 이 삼백의 고장의 요 세 가지 말고도 많이 나오는 게 사과 가수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는 밭이나 가수원에 가서 이렇게 몰래 농작물을 이렇게 좀 훔쳐 먹는 그런 게 많았어요. 일명 서리라고 하죠, 서리. 옛날엔 서리라고 해서 도둑질이라고 안 했어요. 그냥 서리하다 주인한테 붙잡혀도 "야 이 다시는 하지 마." 뭐 손만 잠깐 들고 있지 그거 가지고 크게 어떤 뭐 문제 삼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서리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 고향에는 전국에서 자전거가 제일 많았어요. 한 가정당 1 인당 4 대꼴이었어요. 한 집에 자전거 4 대였어요. 1980 년대. 전국 분포에서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다 길거리를 다니는데 길거리 옆에 펜스 같은 것도 없이 그냥 가수원이 많은 거예요. 사과 가수원이. 사진 한 장 보여 주실래요? 사과 나오는 거. 예. 이런 사과가 그냥 자전거 타고 가다가 손만 뻗으면 이렇게 딸 수 있을 정도로 사과가 길가에 그냥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그런 것을 봐요.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이러잖아요. 손 탄다고 하잖아요. 이게 따고 싶은 유혹이 정말 크게 되거든요. 이제 빼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1987 년도에 중학교 1 학년 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이제 종례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훈시를 하나 전해 주는데 이게 좀 뭐 살벌한 내용이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본교 학생 중에 한 명이 정말 이 사과나무를 하나 따다가 운이 나빴는지 주인한테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과 가격을 물어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 가격 하나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 사과 하나 가격 물어준 게 아니라 그동안 이 서리를 당해서 엄청난 피해를 당했는데 이 주인이 그 잡힌 학생에게 모두 변상을 요구했고 변상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그때 너무나 크게 놀라서 그 가격을 아직도 기억해요. 사과 하나 따먹고 변상한 가격이 50만 원이었어요. 별로 뭐 크게 안 놀라시는데 이게 지금의 50만 원과 그때 50만 원 완전히 틀린 거예요. 제가 이 1987 년도에 물가가 어떤가 하고 인터넷에 조사를 해 봤거든요. 예. 하나 띄워 주실래요? 당시 1,000 원짜리로 할 수 있던 10 가지가 치킨 한 조각. 그리고 이게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로에서 굉장히 유명한 KFC가 통닭 한 마리에 4,800 원이었대요. 한 조각을 800 원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롤러 스케이트장 있잖아요. 막 락 하는 두 시간을 탄 거예요. 라면 5 봉지 비싼 게 200 원이에요. 싼 건 100 원이었고. 우유 200cc 5팩. 요즘에는요 200cc 하나가 1,000 원이 넘어가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시내버스 8번 탑승해요. 요즘에 막 1,200 원, 1,300 그러잖아요. 담배 2갑, 딴 거 500원 비싼 뭐 골드라이트 뭐 그런 거는 막 600원 하고 막 그랬다는 거야. 택시 3.2 킬로 주행. 짜장면 한 그릇. 이게 한 그릇이라 표현해서 그렇지 이게 전국 평균이 616 원이었다는 거예요. 월드콘 3개. 요즘에 월드콘 하나 1,500 원 하고 그러잖아요. 소주 3병. 요즘에 가게 가 보세요. 소주 한 병에 6천 원씩 하는데 이래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500을 해야 50만 원이에요. 와 해야죠. 와. 예 놀랄 정도였다는 예 이제 빼 주시면 됩니다. 예. 놀라운 거죠. 이 사건 이후에요. 그렇게 탐스럽던 사과 보기를 저는 이제 돌같이 하게 되었어요. 길거리에 사과가 막 주렁주렁 달려 있어도 막 안 보고 가게 돼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 주실래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두 가지 나무가 있어요. 왼쪽은 포도나무고 오른쪽이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요즘에도 시중에 가니까 무화과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요. 워낙 잘 자라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 그냥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빼 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시면 예루살렘에 묵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감람산 넘어가면 한 3 킬로 되는 지점에 베다니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거 나사로가 사는 곳이죠.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요. 무화과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무화과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사건도요.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하면 그 베다니에 있는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유다 전성에 따르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무화과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열매를 먹고 나서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알고 수치를 느꼈다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뭇잎을 가지고 중요한 부위를 이렇게 가렸는데 그때 그 나뭇잎이 무화과 나뭇잎이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서쪽에 지중해가 있거든요. 이 지중해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게 굉장히 온난한 기후였어요. 물론 사망에서 바람이 불 때는 굉장히 덥지만 이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면 좀 시원한 특별한 기후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의 영향으로 무화과가 4월부터 10월까지 무려 5차례나 열매를 맺어요. 첫 번째 맺히고 나서 두 번째 또 따면 열리고 따면 열리고 따면 열리고 따면 열리고를 5번 하는 거예요. 우리 사 같은 거 한 번 따면 내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계속 따면 딸수록 총 5번까지 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4월부터 10월이 바로 여름에 해당하는 건기고 그 나머지 기간을 이제 우기, 비가 많이 오는 겨울이라고 얘기해요. 요즘에 보면요. 이제 4월 벚꽃이 이제 막 지고 있는데 지금 그 앙상한 가지만 있는데 이파리가 좀 나오려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대전이나 이쪽에 많은 이팝나무예요. 앙상한 나뭇가지만 있다가 갑자기 잎사귀와 함께 꽃이 확 피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무화과나무도 겨울 기간에는 그냥 앙상한 가지만 있다가 6월절이 이제 4월 초쯤 되거든요. 그때 되면 갑자기 잎사귀가 조금씩 나오면서 조그만 무화과 첫 번째 열매가 나오는 그런 시기예요. 지금 바로 그런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 무화과나무는요 5차례 열매가 맺게 되는데 첫 번째에 나오는 무화과 열매는요 굉장히 작아요. 요것은 누구나 따먹을 수 있도록 허락되었어요. 그게 뭐 길거리에 있든지 길거리에 있어도 주인이 있거든요 그 나무. 가수원에 있든지 누구나 따먹을 수 있게 한 거예요. 이 우리는 그냥 무화과 이제 꽃이 안 피는 나무다 이렇게 무화과라고 하는데 이 영어 단어가 피그이거든요. 피그. 그리고 우리나라 한글말에는 그냥 뭐 첫 번째 맺혀지는 열매나 뭐 나머지 열매나 똑같이 그냥 무화과라고 얘기하는데 달라요. 다 뜻이 의미가 다. 자, 한번 사진 보여 주실래요? 왼쪽에 있는 게 첫 번째 무화과예요. 새파란 거. 좀 작아요. 이게 크게 학대를 해서 그렇지. 이 첫 번째 맺히는 열매를 파게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게. 파게. 그다음에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열리는 열매를 자 따라합니다. 테에나. 좀 뭐 그 배에 꼽있는데도 약간 빨갛고 푸르스름하고 좀 탐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좀 보잘것없어요. 근데 이 첫 번째를 반드시 따줘야 이 테나 같은 좋은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무화과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들이 바로 이 파게 첫 번째 열매는 누구나 다 따먹을 수 있게 하고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열매 따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요 원어적 뉘앙스로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한번 띄워 주세요. 예, 요겁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 무화과의 동네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팠다는 거죠.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헉 그 나무에 첫 열매 작은 열매 파게가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당신은 6월절 때이기 때문에 4월 초 중순 때 가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무화과 좋은 테에나의 때가 아니었다. 예수께서 잎사귀만 무성하고 첫 번째 열매인 파괴가 없는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렇게 됩니다. 네, 이제 빼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인들이 이 팔레스타인 노동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키부츠라고 해서 외국에서 사람들이 워크홀릭 하려고 많이 오잖아요. 이걸 일일이 첫 번째 열매인 파괴를 딸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 따먹어라. 첫 번째 파괴. 그다음에 나그네들 있잖아요. 외국인들 지나가면서 순례객들 따먹어라.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이 윈윈이죠 서로서로. 가난한 사람 나그네들은 이 파괴 따먹어서 배부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이고 주인은 이걸 따니까 다음에 좋은 테에나가 열리니까 서로서로 윈윈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무화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은요 목적이 있게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간의 창조 목적 여기 있는 우리는 그냥 막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뭐 결혼해서 내가 나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 여러분을 작정하고 보내셨는데 그 창조 목적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소중하고 최고로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것이 예배하는 일이고 찬양하는 일이고 그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식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만든 거예요.
특별히 식물들 보세요. 식물이 뭐 꽃을 피든지 열매를 맺든지 해야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데 얘는 뭐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무화과 나무 묘목을 심어서요 3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무화과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이 농부에게 세를 준 거예요. 자, 무화과 심고 관리해라. 그래서 3년 동안 막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막 마음을 쏟았는데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땅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땅만 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를 기대하면서 3년 이상을 애를 썼던 농부와 주인한테는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그래서 주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거 찍어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바로 주님이 열매를 기다렸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찍어내버려라. 이게 심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 움직이면요 최소한 예수님 옆에는 12명의 제자가 함께 움직입니다. 13명 또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베다니에서 하루 묵었는데 아마 나사로의 집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이 13명이 다 아침을 먹고 나오기에는 그 집 형편이 그다지 풍족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침을 거르고 나와요. 아침을 거르고 나왔으니까 배가 고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눈에 어떤 나무가 하나 보세요. 무화과가 보였는데 그 당시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에요. 막 잎사귀가 뭐 많이 나거나 열매 맺힐 때가 아닌데 유독 한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무성한 겁니다.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걸 뭘 의미하는가 하면 열매가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첫 번째 파괴가 맺힐 때는 잎사귀도 작고 열매도 작은데 이건 잎사귀가 이만하니까 이건 분명히 열매가 있다라는 증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무화과 그 당시 이제 3월 말 4월 초기 때문에 파괴가 열리는 거거든요. 테에나가 아니라. 파괴를 기도하고 갔는데도 파괴도 없는 거예요. 이 잎사귀만 무성해요. 예수님은 쏘은 거예요. 세상에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를. 기분이 얼마나 배도 고프지. 이게 나를 속여?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잎사귀가 무성하면 그 당시 6월절 절기 때문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오고 갔거든요. 그러면 여리고성에서 동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이 베다니를 다 지나게 돼 있어요. 이 나무의 잎사귀를 보고 열매가 있겠지 하고 찾아온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었겠냐고요. 이 무화과 나무는 계속 사람들을 속였던 거예요.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대한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너 말라버려라 하고 저주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저주를 하셨는가는요.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요. 이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다음 날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사건이 이제 소개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저주, 다음 날 마름, 그 중간에 성전 청결 사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전 청결 사건. 하나만 띄워 주실래요?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인 주일날, 종려주일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날은 별일 안 하시고 바로 3km 떨어져 있는 베다니로 이동해서 1박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 오전에 시장하신 상태에서 가시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성전에서 정말 보기 흉한 것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막 쫓아내고 청결하게 하는 사건을 행하시고 다시 베다니로 이동해서 2박을 하십니다. 그래 또 베다니에서 일어나서 화요일 오전에 봤더니 그때 전날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묶여 있는 겁니다. 하나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자, 이겁니다. 왼쪽에는 잎사귀만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오른쪽은 거의 80년 이상 동안 건축한 헤롯이 만든 제3성전인데 열매 없는 게 둘이 똑같다는 거예요. 겉만 화려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이 겉만 화려하고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하는 이 두 가지 운명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아 말라버렸죠.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성전 정화 사건을 했지만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 말라버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동일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구조들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빼주셔도 됩니다. 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집 성전은 모든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곳이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마음이 없이 예배하고 진실된 기도도 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식에만 집중하고 있다. 형식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전 새로 환전하고 있고 짐승을 팔아서 그 속에서 이득을 챙기는 장사치들의 아지터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아버지의 성전을 만들어 버렸다. 너희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뭐가 다르냐? 내가 너희들을 저주한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 A.W. 토저,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가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일이다. 이런 사람들,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체험에 들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찍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젊은 애들이 얼마나 많이 그냥 나는 뭐 인터넷에 접속할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거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대학생들, 교회 안 나가는 그 사람들의 70% 이상은 아예 이게 접속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 지금 다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애들일수록. 근데 이렇게 여러분 예배하고 라이브를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열심을 내고 있어요. 성경 공부하죠. 헌금도 하죠. 이런저런 모습도 교회 봉사도 하죠. 그런데 그런 열심히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고 그분과 친밀한 가운데 동행하는 것과 별개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설교 준비는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에게 설교도 잘 할 수 있는데 주님의 마음은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기계적으로 그냥 외치는 사람일 뿐이지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은혜도 못 받는 메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되게 많다는 거예요. 막 찬양 인도를 막 해요. 찬양 인도를 막 하는데 다른 사람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감격하는데 정작 찬양 인도하는 사람은 밋밋한 거예요. 뭐 맨날 하던 거. 아이고 오늘 뭐 주일 예배 찬양 인도 끝났으면 수요일 날 뭐 하나 이런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과 주님을 깊이 있게 알고 동행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 합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라. 주 안에 거하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뒤에 열매 맺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얘기하면서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분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와 사귐이 있으면서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좋은 열매가 맺히고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열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거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성경은 얘기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 있습니까? 열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인이지? 그러면 좋은 열매를 내게 보여다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열매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맺고 있고 앞으로 계속 맺어야 될 정말 좋은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게 네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맺어야 할 좋은 열매는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성품의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 볼게요. 성품의 열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까지 한번 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자, 잠깐 보세요. 24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대로 살아있으면요 내 정욕이 나오고 탐심의 열매밖에 안 맺힌다. 뭐 욕심 덩어리밖에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죽어지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기쁨이 있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롭고 선을 행하고 충성스럽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빼주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예수의 DNA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유전자를 받으니까 부모를 닮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막 옛 모습 그대로이면요 그건 건강한 모습이 아닌 거죠. 주여 예수를 닮은 예수의 성품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숙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맺어야 될 좋은 열매는요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요 쉽게 이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선행이에요. 선행.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읽을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혀줘서 야 당신이 오니까 여기가 밝아지는 것 같아요. 이 소리가 나와야 된다. 당신이 오니까 정말 우리가 살만 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썩어가는 세상에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게 선한 행동을 통해서 유익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오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이 얘기를 해야지. 저 사람이 오기만 하면 민폐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민폐 인생이 아니라 선한 영향을 끼치는 유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맺어야 되는 빛의 열매예요. 세 번째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 의의 열매라는 건 옳은 열매. 옳은 것이 뭔가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8절. 자,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3장 18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샬롬하게 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얘기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요 싸움질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깨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깨진 곳을 붙여주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깨진 가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갈라시고 막 뒷담화하고 그런 곳이 회복되기를 소망해요. 악한 마귀가 하는 거는요 하나됨을 깨뜨리는 거예요. 뒷담화하고 이간질하고 부서지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요 그 악한 마귀의 갈라짐을 쫓아내고 하나 되게 함으로 화평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게 해야지. 말을 싸납게 하면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말도 격려하게 당신 말을 그렇게 이쁘게 하냐고. 정말 그런 사람이 돼. 그러니까 말 조심, 눈빛 조심, 행동 조심.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맺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열매,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 추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영혼 추수. 마태복음 16장 26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숨이잖아요. 목숨. 어떤 굉장히 재벌이
자기 이제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1,000억을 줄 테니까 원하는 만큼 줄 테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랬잖아요. 여러분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최소한 병 때문에 죽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보내진 않을 거예요. 치유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야, 너한테 좋은 학교 들어가 입학하게 해줄게. 너한테 사람들이 인기를 얻게 해줄게. 그렇다고 여러분 목숨 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돈을 1만금을 주고 아무리 인기를 얻게 하고 명성을 얻게 해도 목숨을 내가 쉽게 내던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목숨이 뭡니까? 영혼이잖아요, 결국.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보는 것이란. 영혼 구원과 영혼 돌봄.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왕의 보좌를 버렸다고요. 뭐 요즘에 뭐 유명한 사람들 괜히 낮은 곳에서 봉사한다고 와서 설거지하고 뭐 쓰레기 좀 치워주는데 그런 거 한 게 아니에요. 오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영혼을 돌봐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보는 사역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품의 열매, 빛의 열매, 화평의 열매, 복음의 증거를 통한 추수의 열매. 여러분 지금 이것을 맺고 계십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 수준에 따라 내놓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게 다 다를 거예요. 너는 목사잖아. 너는 사모잖아. 너는 집사잖아. 너는 애잖아. 거기에 맞게 내치고 있는 것을 내게 보여다. 여러분 첫 번째 열매인 보잘것없는 파괴처럼 보이던 굉장히 튼실한 태나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주여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께 드릴 열매는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혼자 열매 못 맺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양분이 흘러가서 열매를 맺게 되듯이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를 원한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친밀감 가운데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형식만 추구하지 말고 내 종교적인 열심만 추구하지 말고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는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드릴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새벽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영혼들의 영혼의 구원과 영혼의 돌봄을 위해 또한 기도할 것입니다. 육체 질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할 것이고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려고 합니다. 가급적 현장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로 싸우실 수 있게 바랍니다.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은 라이브로 집에서 함께 하시든지 아니면 이것이 다 올리잖아요. 저는 모든 설교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접속하셔서 여러분 기도에 동참하시면서 여러분 주님께 드릴 좋은 열매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오라고 하지 않잖아요. 단 5일 한 번만 오면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에 눈이 어두워서 온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현장으로 올 수 있다. 라이브를 함께 하든 어떠한 모습이든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이번 종료주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고난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잘 보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